안녕하세요. 1월 28일 화요일 캠퍼스 백 날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축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의 기능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좀 점검하고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기능에 대해서 크게 정리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절대 지킬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 때에나 이루어질 수 있는 이상형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할 때 너희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시하신 것이라고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두 번째로 이것은 절대 지킬 수 없는 그런 기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가능의 그런 기준을 제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 맞는 말입니다. 조금 이제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그 본 의도는 무엇인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은혜의 시대에는 사람들의 오해와 달리 오히려 율법보다 한층 더 강화된 그런 도덕적인 기준 그리고 구원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율법은 그냥 단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럼 살인하지 않은 사람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무결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까지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까지 완전히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줄일 수는 있지만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오직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산상수훈의 그 본 의도는 그와 동시에 이제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지킬 수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우리는 자유해진 것이고 그런 어떤 도덕적인 그런 행위에는 우리가 얽매일 필요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말이라고, 부족한 의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주신 두 번째 의도는 뭐냐면,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동시에 이미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제적인, 아주 실제적인 생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이제 노력하며 나가야 할 이상형, 가장 이상형의 그 극치를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런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자유해졌기 때문에, 우리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에 그냥 생활적인 것은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무율법주의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엇나간 사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부름받았고, 산상수훈을 주신 참 목적은 그 기준에 우리가 올라올 수 있도록, 실제적인 삶의 지침으로 삼고 올라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결코 그 최고의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극치까지 우리는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을 받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이 기준이 우리에게 두려움 때문에 지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내 죄와 나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 산상수훈의 기준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노력하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죄함 때문에 무서워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기 위해서 내가 공부 잘해야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뭐 이런 불안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 기준, 우린 거기까지 다다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산상수훈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골자는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우리가 삶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라고 도전하시는지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말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33절 이하의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골자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것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도무지를 절대화시킬 때에 우리는 또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긍휼을 잃어버리고 인자를 잃어버리고 정죄하는 데만 발빨랐던 것처럼, 도무지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절대화시킬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절대화시켰던, 문자적으로 해석했던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그러한 행태를 우리가 따라가는 우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똑같은 우리가 행동을 했어도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죄가 될 때 있고 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무지라는 단어를 절대화시킬 때에 우리는 스스로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례로 퀘이커 교도들은 오늘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법정에서 이제 위증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맹세를 시키지 않습니까? 절대 그들은 그런 맹세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그 공동체의 규율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맹세하지 말라는 그 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극단적으로 절대 도무지 맹세되지 말아야 된다면은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법제도와 어떤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난제를 만날 때에 우리는 스스로 맹세한 것들을 스스로 다짐했던 것들을 전복시키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지구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조항이라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오히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 복음을 교리화시킨 사람이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후서 2장 38절에 보면은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두고 정말 하나님을 불러 맹세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맹세라는 그 단어는 정확히 쓰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결국 그런 말입니다. 풀이해 보면 내 영혼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 본문의 의도는 절대 문자적으로 맹세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 가능한 한 맹세하는 것을 하지 말고 우리의 말에, 일상에서 평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에 진실성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맹세를 경홀히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결국 하나님의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엄히 경계하시고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평소 주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평소 우리의 말의 무게감이 얼마나 무게감 있는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말을 내뱉고 경솔하게 맹세하고 지키지도 못할 말들을 남발하고 이런 것을 주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고 정말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일을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그렇지만 너희 말에 그 말 자체에 있는 그 무게감을 느끼고 맹세하지 않더라도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고 항상 신실하게 너희가 한 말은 그대로 지킬 줄 아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맹세에 대한 교훈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부당한 대접에 더 큰 호의로 대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면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로 가자 하고 이제 이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부당한 대접에 더 큰 호의로 이제 대접하는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곧 우리에게 악의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반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그대로 돌려줄 수 있지만 내가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호의를 베풀므로 인해서 나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사이족 전사 가운데 조셉이라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들떠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 마을에 가서 부족이 가서 이제 마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누구나 다 들어주고 이제 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기대하고 갔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온 마을 여자들과 남자들이 주동이 돼서 죽도록 이제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죽은 줄 알고 이제 밖으로 갖다 버렸는데 이 사람이 의식을 차리고 일어난 것이죠. 일어나서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기를 내가 뭐 복음에 이상한 걸 뭘 빼고 전했나? 그래서 복음을 다시 곱씹으면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죽도록 두들겨 맞고 마을 밖으로 버려졌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그렇게 두들겨 맞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의식을 잃기 전에 기억나는 것은 자기를 때리던 그 부족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번에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때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깨어나 보니까 마을 밖에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집에 사람들이 데려다가 자기를 씻어주고 자기를 극진히 보살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조셉이라는 이 마사이족 이 전도자의 이 전도를 듣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희생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일까? 그 사람의 그런 그 희생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가 전했던 마을의 전체가 이제 복음화되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그 마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를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떨어지는 미랄이 될 때에만 참 생명이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만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정말 용서하고 싶지만 마음으로부터 용서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미 우리는 용서하겠다고 거듭 기도하고 선언해놓고서 마음속으로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열불이 터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워치만 리라는 그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가 있는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또 워치만 리가 사상적으로 잘못된 사람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좌행참이라는 책 여러분들이 꼭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그런 검증도 안 해보고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한번 먼저 그 사람의 책을 접해보고 우리가 믿는 것과
괴리감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냉정하게 살펴봤을 때는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된 그 서구 쪽에서 나온 그러한 복음에 관한 책이랑 이 워치만 리가 집필한 그 책이랑 좌행참이라는 책은 내용 면에서 거의 90% 이상 일치하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워치만 리가 자기가 지도하던 교회의 어떤 형제로부터 이제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형제가 하는 말이,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미워하는 마음이 급하게 일어나고 그걸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막 거세게 미워지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워치만 리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그 미워하는 마음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믿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음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승리의 보좌에 우리를 같이 앉히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억지로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냥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것을 능히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줬는데, 정말 그것을 실천해 보니까 내가 억지로 그 죄를 억제시키지 않고도 정말 형제를,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해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를 이미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그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산상수훈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끝내 따라가야 되는 기준이지만 우리는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음을 믿고 거기에 우리가 동참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이 말씀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온전치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 기준을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온전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기준에 이제 접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우리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이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내가 어떻게 따내기 위해서,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훔쳐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미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꺼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서도 때로는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도 잘해야지 잘 맞춰야지 그러다 보면 오히려 운동이 더 역량이 안 늘어나고 정체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심할 때는 오히려 그 운동을 한동안 안 해보는, 그냥 놔버리는 것입니다. 놨다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하고 다시 이제 그 운동이 투입이 되면은 이전보다 훨씬 좋은 기량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막 스트레스가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럴 때는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도 이미 다 버려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복음의 그 능력,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만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다시 이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나 자신에게 억압을 주지 않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예수 안에서 부여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